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될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대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인데 우리가 이 애가를 읽으면서 다윗이 사울이 죽고 더구나 자신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가를 느끼기보다는 이 애가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단지 자기를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을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너무 인본주의적인 이해잖아요. 그건 다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대단하긴 한데 뭐 죽음 앞에서 죽은 사람 뭐 이게 놓고 뭐 거기서 뭐 이를 갈고 뭐 죽은 사람 조문 가가지고 뭐 그 사람 욕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아무리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죽으면 장례집 가서 슬퍼하고 잠잠하고 뭐 애도하고 그러죠, 그죠? 뭐 이런 게 뭐 슬퍼하는 게 뭐 이 애가의 목적이라면 성경의 기록이 다윗이 너무 슬퍼했다. 뭐 그게 목적이라면 뭐 성경이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된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오로지 거기에만 힘을 썼던 자기의 어떤 의미에서 대적과 같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너무 슬퍼서 애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리고 그런 의도도 사실 밑에 깔려 있어요.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연관이 없다.
계속 이제 베냐민 집안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 탓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가 물론 여기 깔려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성경이 우리는 베냐민 집안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이 상황 한 부분, 저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이제 죽었으면 뭐 사람이 죽었는데 뭐 신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애도도 하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속 시원한 일이고 이제 자기는 거기서 해방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애가는 다윗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가 광야의 삶을 잘 견뎌내고 그가 왕이 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이 다윗의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이 애가를 통해서 이게 애가가 그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가 사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사실은 이 애가에 딱 묻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 사울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 인생에 굉장히 힘든 고난이었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 표현되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요. 자,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일이잖아요. 가드는 이제 블레셋 땅이잖아요.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이것도 아스골론도 블레셋 땅이에요.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아이 뭐 얘기 안 한다고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도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나 싫어하는 나 원수 같은 사람이 잘못되면은요, 그거 잘됐다 쌤통이다라고 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아는데도 가서 또 떠드는 거예요. 잘됐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이 블레셋이 분명히 알죠. 자기들하고 싸우다가 길보아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 블레셋이 왜 몰라요? 다 압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어디 가서 사울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가서 사울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뭐 저런 왕이 있냐?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 하나 잡으려고 그 힘을 다 쓰냐? 저게 왕이냐? 뭐 이런 이야기 다윗이 평소에 안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흠은 그 사울의 흠을 말하는 건 하나님의 흠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다 생각하는데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뭐 우리 인생에서 장난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내게 필요한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말도 하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그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진짜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그 믿음을 표현하느냐. 그럼 어디 가서 교회 욕하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단편적으로만 얘기하면 100번이면 여러분 오늘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비난했던 사람, 뭐 그게 교회든 교인이 아니든 뭐 상관없고 그동안 내가 비난했던 사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잠시 멈춰보세요. 하루만이라도. 두 번째 24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사실은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왕, 사실은 잘못된 왕이었고 어쨌든 하나님이 실망하셨던 왕이었으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왕은 왕이었어요. 평생 다윗 죽이려고 했고 백성들 힘들게 하고 백성들 도탄에 빠뜨렸던 사울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슬퍼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 사울이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일 뿐만 아니라 그가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친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표현하는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더라. 백성들을 잘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거짓말이고 그 일이 있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거기서 가온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사울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사울이 잘못한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울이 잘한 것만 얘기하자. 사울의 단점이 크지만 사울의 단점 보지 말고 사울의 장점만 보자. 사울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게 많지만 우리를 힘들게 한 거 보지 말고 우리를 유익하게 한 거 그거 보자.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사울을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잘하잖아. 그래도 이 점은 좋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 주위에 사울 때문에 막 고생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울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은 빚지고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죠. 네.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망가진 사람들이 사울에게 몰려들었어요.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서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울 왕의 정치 안에서 그들이 분하고 원통한 게 많았던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정치를 잘했으면 사람들의 분하고 원통한 거 잘 풀어주고 인생 빚지게 안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다윗에게 뭐하러 옵니까? 다윗이 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울의 정치 지도 아래서 분하고 원통한 게 많고 억울한 게 많고 빚도 많이 지고 못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다윗한테 모여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한테 와가지고 다윗이 사울에 관하여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응? 다윗만 칭송하고 다윗만 하기라 사람은요 그래 사람은 본성상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 꼭 항상 비교하잖아요. 사울은 그런데 당신은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정서가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와서 예번 다윗한테 와서 무슨 소리를 했겠어요. 예. 근데 그 다윗은 평상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 이거 항상 따라다니는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이렇게 두 다음 그래도 잘하는 게 있잖아. 그래도 잘하는 게 있잖아. 그래도 장점이 있잖아. 그래도 좋은 점이 있잖아. 약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10개면 10개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개라도 혹 반 개라도 좋은 게 있잖아요. 믿음은 장점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장점을 말하는 거고요. 믿음은 좋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그동안 막 단점, 안 좋은 점, 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보았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장점 보는 거예요. 하루만큼은. 그래도 이건 좋잖아. 그래도 이건 감사하잖아. 그래도 이게 있잖아. 라고 오늘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다윗은요 상처를 새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상처를 지우는 사람이에요. 21절에 보면 길보아 산들아, 길보아 산이 이제 사울이 죽은 곳입니다. 사울이 죽은 장소예요. 길보아 산들아, 자,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이제 길보아 산에 이슬과 비가 안 내렸으면 좋겠대요.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래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말은 길보아 산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폐하니까. 비도 안 내려, 이슬도 안 내려. 그러니까 막 땅은 막 바삭바삭 부서지고 막 먼지만 날리고, 하면 막 모래바람, 뭐 황사만 있고 거기에 아무것도 작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심지 못해요. 왜? 다 죽으니까. 그런 땅이 되라는 거예요. 길보아 산에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그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길보아가 잘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사울 죽었대. 여기서 사울 죽었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떠올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울의 죽음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사울 안에 있었던 사울이 보여준 그 모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거야. 다윗에게 적용하면 더 이상 사울이 자기에게 주었던 상처를 더 이상 이제는 갖고 있지 않고 그 상처를 계속 지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새길 수 없잖아요. 황폐한 땅에 뭘 새겨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상처를 대하는 태도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그럼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상처를 계속 새기는 사람이에요. 상처를 계속 새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 안에 상처를 새기는 것도 이게 그 성이 안 차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도 그 사람 자기가 받은 상처를 계속 새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계속 지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상처도 계속 지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상처를 새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지,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 네가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했지, 네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지, 예? 네가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지. 이거 기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힘들게 했어, 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당신이 보는 것처럼 목사님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상처는 이거는 자꾸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새겨주려고 하는 인생. 그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상처를 자꾸 흔적을 지웁니다. 자꾸 지워요. 흔적을 지우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길모아 산이 잊혀지도록 거기 안 가야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 안 가야. 거기 가면 사울 떠올리게, 사울이 여기서 죽었어. 사울이 여기서 죽었어. 그러면 뭐 잘 죽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잘 죽었어? 잘 죽었어. 그게 얼마나 나쁜 왕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무익한 왕이었는데, 우리 얼마나 힘들게 하는 왕이었는데, 그 사울이 지금 왕이 된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를 가지 않아야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사울의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을 것이니까 사울 잘 죽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할 것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상처의 흔적을 지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냥 머리로 믿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안에 자꾸 사람들 비난하고, 자꾸 단점만 보고, 자꾸 문제만 보고, 자기 안에 기록된 자기 안에 상처와 아픔들을 계속 기록한 것 또 들춰보고, 안 잊어버리려고 또 암송하고, 그걸 또 성에 안 차니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다 그것도 얘기해주고, 너도 꼭 기록해놔, 너도 꼭 기억해, 이렇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못 맡기는 거예요. 당연히 못 맡기니까 당연히 내 인생이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면 좋은데 힘들면 오늘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리고 나쁜 게 아무리 많아도 좋은 거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거 보자고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리고 상처 새기지 마시고 오늘 지워보세요. 하나씩 하나님 지워주세요. 하나님 지워주세요. 저는 상처의 흔적을 지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더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슬픈 노래를 통해서 그의 슬픔보다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비난을 멈추게 하시고 장점을 보고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 상처를 새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지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